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3절, 1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날, 거룩한 우리 주일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예수에 미쳤나? 나는 왜 예수에 미쳤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고 그때에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그들이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바울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왜 추천서는 없냐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죠. 거짓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히브리의 전통적인 그런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상이나 계시를 보았다. 그러면서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을 하는데 바울은 미쳤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13절, 14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그러면서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미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왜 미쳤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는 바울이 왜 미쳤는가? 그것은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 후에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지옥에 심판이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지옥에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다, 추하다, 또 사납다, 악독이 가득하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 멀리 옮겨졌다. 그래서 눈과 같이 희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합니다. 자, 미우라 아야코는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원죄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목사의 딸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로이치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로이치는 화가인데, 근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결국은 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서 남편이 다시 옛 그런 삶을 그냥 여전히 사는 거,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자, 그러다가 병에 걸리죠. 결핵이라고 하는 그 병이 걸려서 자기 친정집에서 어떤 그 요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기 나오미의 부모를 통하여서 어떤 그 믿음의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그림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흰천으로 덮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흰천으로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은 성탄절에 아내에게, 나오미에게 이 그림을 보여줘야지, 선물로 해야지,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그림을 거의 완성할 그 시점에 한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로이치가 전에 알던 데루코라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근데 이제 술을 주면서 그래서 잠을 같이 자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술을 받아 먹고 술만 한 잔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그 속에 수면제를 이 여자가 이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이제 잠이 들어서 동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를 장사 지낸 후에 이제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뚝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십자가 아래에 한 청년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그 발을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누구를 묘사하겠어요? 자신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치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씻음 받은 것을 표현하는 이런 그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또 이렇게 죽이죠. 그래서 아주 비열한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은 후에 눈물로 회개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가 예수 그 눈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아주 정결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흠이 많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건인데, 근데 그가 회개했대.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 다윗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또한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 십자가 이후에 적용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에도 적용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또한 초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를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정결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입으로는 그냥 회개한다고 하고 뭐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게 없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이제 10절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선악간에 그 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서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악의, 죄악의 그 심판을 받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악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 중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가 고백하죠. 근데 그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런 그가 어떻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섬깁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죠. 그렇죠? 나는 의로운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뭐 했대요? 죄를 범했대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듯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자,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사랑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해서 뭐 한대요? 살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빚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빚진 자가 됐다. 전에 KTF인가 거기에 조서환 부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애경그룹의 말단 사원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사장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말단에서 부사장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뭐 이제 아이디어맨 뭐 이것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경에서 하나로 샴푸가 처음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 하여간 히트를 쳤대. 하나로 샴푸가 뭐죠? 샴푸하고 린스 다 한 번은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샴푸하고 또 그 다음에 린스하고 막 이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막 그냥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어떤 치약을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브랜드로 했느냐면은 2080 이거 뭐 지금도 나오는 것 같아. 2080이 뭐예요? 20대의 2가 몇 대까지요? 몇 세까지? 80세까지. 그 80대까지 그 치아가 간직한다. 자, 이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마케팅의 어떤 뭐 전문가이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 이 분을 이제 KTF 여기에서 마케팅 뭐 전략 실장으로 이제 스카우트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 이동통신회사로 이렇게 오면서 했던 그 일이 뭐냐면은, 뭐 이 핸드폰을 바꾸고, 뭐 그 기지국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바뀌죠? 전화번호가 바뀌죠. 자, 그런데 이분이 전화번호 바뀌지 않고, 뭐 이렇게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겨도 그냥 지금 그 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간증 같은 그 말을 들어보면은 23살에 육군 소위로 이제 임관을 했대요. 임관한 첫 때에 뭐 어떤 그 병사가 이제 수류탄을 던지는데, 근데 어떻게 실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강제구 소령처럼 막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오른손이 막 이렇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에 1살 어린 그 여자친구와 이제 교제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여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을 계속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연락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또 감사한 건 이 여자친구가 회사 그만두고 6개월 동안 그 남자를 이제 뭐 이렇게 간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직도 그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야. 나를 과연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 했더래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 그랬더니 사랑한대. 자, 그래서 오른손을 하나 잃은 상황이지만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친구 아버지가 아니 회사 때려치고 그리고 어떤 남자를 뭐 이렇게 간호한다고 있는데 아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와서 이 남자 친구의 손이 하나 없는 것을 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 그 딸이 사랑을 뭐 모르는구나, 세상을 뭐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그 남자가 있는데 그냥 말했대요. 나를 선택할래? 저놈을 선택할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오른손을 잃으면 안 되지만 그 오른손을 잃게 되면은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것 때문에 나 못 살겠어 하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더 도와주겠다라고 해야 되는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고 막 그냥 나가버렸대. 자, 이 말을 들은 이 조소환 씨, 이 사람은 내가 저 여자한테 빚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평생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평범한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또 더 열심히 했고,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그때의 빚진 마음이 들면은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하여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귀하죠. 그렇죠? 근데 그 빚진 마음 때문에 그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은 누구로부터 빚진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빚진 마음이 내가 있다는 거. 자신은 핍박자였고 보행자였고 그리고 회방자였던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고 그랬으니 내가 빚진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가 많은 재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지? 어떤 재능 때문에 나를 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잘났잖아요. 최고의 어떤 공부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충성된 자야 돼.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주님을 섬기고 미친 듯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내 생명을 다 내놓겠다라고 그는 말하죠. 미쳤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일에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미쳤다라고 하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낚시에 미쳤다. 저 사람 과학에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음악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일 씨의 이제 그 책 중에 나는 오랑캐가 그립다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그 민족마다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개척 정신, 이것이 특징이래. 유럽 사람은 합리주의, 이것이 특징이래. 일본 사람은 하여간 정성스러운 거, 이것이 특징이래. 한국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 미치는 것이래. 미치는 것은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예수에게 어쨌어요? 예수에게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어요. 맞아도요, 교회 나갔고요. 머리 깎아도 여자가 무슨 교회가 그러면서 머리를 깎아버렸어. 그런데도 수건 쓰고 갔어요. 우리는 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미치는 것이래. 근데 우리가 미쳤는가요? 정신이 온전한 거.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에게 우리는 미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정신이 똑똑해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 세 번째는 적용인데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대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을 하죠. 관계의 회복을 말씀을 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진정한 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매우 좋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 좋게 했는데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담 혼자 그러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좋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창조하신 것은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가 둘이 딱 있으면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서로 도와주니까 뭐 이게 도움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모르죠. 근데 혼자 있을 때 뭘 알게 되죠? 도움이 필요하네.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담 혼자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실수로 아담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짓기 전에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됨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보혜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뭐예요?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가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 누구죠? 도와주시는 분이야.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또 여자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또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대단하게 보이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볼 때에 남자들은 좀 어리석게 보입니다. 같은 또래로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볼 때는 그거 뻔해. 그거 뻔한데, 그런데 남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감각이 뛰어난데 남자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각할 때는 왜 저 남자는 왜 저런 것도 몰라? 아니, 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을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도움이 필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 여자의 도움을 받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여자 혼자는 그래도 뭐 산대요. 근데 남자 혼자는 정말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이 있죠. 아내가 죽으면은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한대요? 웃는데. 남자들이 웃는데 3일 동안만 웃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한대. 여자는 반대래요. 그래서 여자의 약점이 뭐냐 하면, 또 여자의 약점이 뭐냐면은, 여자의 약점은 너무 감각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 관계에 매몰되고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게 하냐면은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2장 25절 말씀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냥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약점, 부족함, 그리고 허물,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래서 마치 벌거벗은 것 같지만은 뭐 하대요? 뭐 하진 않대요? 부끄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통하여서 서로 보완함을 통하여서 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면은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죠. 내가 옳은 거야. 또 상대방은 내가 옳은 거야. 그러면은 하나 돼요? 못 돼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완벽한데, 개인적으로는 완벽한데,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100점짜리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세상에 100점짜리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죠.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 뭐. 나 따라 해야 되지. 왜 네가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거예요. 행복해 부를게요? 불행하죠. 그렇죠?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완벽한데,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인데 내 말 들어야지.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 또 남자들도 100점짜리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50점짜리인 거. 50점짜리 남자. 그래서 상대방이 50점을 채워주는 거야. 그때에 하나가 되는 거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부족함을 보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아우 저거 왜 저래 하면서 비난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채워줘야 되지, 그를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은 완벽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옳대. 내 생각이 옳대.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면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것처럼 추구를 하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외식해야 되죠. 그렇죠? 외식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죠. 비난함을 통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야. 이런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그 사람보다 나는 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그냥 가려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도 있죠. 그때에 하나 되는
서로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참 잘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죠. 근데 엎어져 자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발로 차고 내가 제자 맞아? 이랬을 거야. 그래서 저 같으면 꼭 한마디 묻고 싶은 게 있어. 네가 전에 죽기까지 나 따른다며. 그래서 베드로를 세워놓고 차려 열중셔 차려 열중셔 꼬라박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해놓고 차려 해놓고 또 전에 뭐라고 했지?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까지 말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 한 시간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못하고 자빠져 자는데 어떻게 죽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는 하고 싶어. 묻고 싶어. 너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못해. 이 말은 내가 묻고 싶어. 이거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전에 나 위해서 죽는다며 너 한 시간 그 기도도 못해? 그러면서 네가 무슨 죽는다고? 네가 제자 맞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하시고, 안희숙 여사는 이것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덮어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뭔가 건물 잘 짓고 이게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내 허물을 덮어주는 것, 내 허물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정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허물이 있어도 안심이 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평안한 거야. 이게 좋은 교회이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라고 부탁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은 미쳤다. 복음 전하는데 미쳤다. 주님 섬기는데 미쳤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나는 과연 예수에 미쳤는가?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예수에 미쳐야 됩니까? 나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죠? 그렇죠?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빚진 자들이죠. 빚진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삶, 주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섬기는 삶, 이것이 빚진 자의 자세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화목해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미치도록 주님을 섬기고 화목해 하는 믿음의 종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며 미친 듯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화목해 하라 하신 주님, 그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